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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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네, 오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전에 너무 명쾌하고 또 유쾌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김태건 목사님, 오후에도 우리 강의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까지죠. 제가 2시 50분으로 알람을 해놓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이 시간은 좀 편안하게 잠을 자든가 아니면은 드라마를 보든가 하여튼 트로트를 듣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딱딱한 강의를 또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맡은 소임을 다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편 여기 어떻게 띄워지는 거죠? 여기를 네, 됐습니다, 목사님. 네, 아까 우리가 시편을 좀 이해해 보자고 했습니다. 시편은 산문이 아닌 시다. 그 말은 설명으로 풀이하는 것보다 비유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되, 그래서 거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정보를 넘어가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가지신 책자의 원저자인 이안 누깃 교수가 쓴 것처럼 사랑의 편지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게 시편에는 영락없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언어, 감각적인 언어로 잘 살피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흐름이
탄식에서 출발해서 찬양으로 죄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 살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시편의 장르라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드라마, 또 시, 또 논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장르들인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 의사소통의 한 분야인데 성경도 이런 장르들이 뚜렷하죠. 제일 많은 장르는 스토리들이고 또 이제 시가 있고 또 상징이 있어서 묵시록 같은 게 있고 근데 이제 시편에도 시편이 통째로 시지만 그 안에 또 장르가 여럿이 또 나눠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많은 종류가 탄식시예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탄식시가 가장 많은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에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편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많은 탄식, 호소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얘기들을 볼 때에 이제 결국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간섭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제 시를 읽으시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다윗이 많이 그런 소리를 썼잖아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좀 때려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근데 정말 이빨 부러뜨려 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본인은 의로운 왕으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저 하나님 모르는 저 대적자들은 둘러싸서 우리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고 막 이러니까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으로 쭉 이어가는 것으로 성경을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뭐 지금 자세한 설명하기는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대략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편이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죠? 150까지 있습니다. 그죠? 150편까지 가장 많은 성경인데 시편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1권이라고 나옵니다. 1편 바로 위에 표제에 그리고 42편의 뒤에 2권 이렇게 나오고 위에 3권 73편에 그리고 90편에 4권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107편 위에 5권 해서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뭔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또 시편을 혹시 성경 공부를 시키시면은 이런 것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구획입니다. 그냥 사람이 나눈 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찬송이라 그랬어요.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가는 쭉. 그래서 각 권마다 그 1권, 2권, 3권, 4권, 5권의 그 끝권, 41편 끝, 72편 끝, 89편 끝, 106편 끝, 권 끝마다 끝말은 송축하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말로도 끝이 내죠. 끝이. 그리고 마지막 맨 마지막 5권의 마지막 6개의 시편들 146편부터 150편까지 쭉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찬양의 축제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만일에 불가능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쫙 읽으면 맨 마지막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오케스트라 가서 연주를 할 때 뭐 베토벤의 운명 뭐 이런 거 막 그런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그런 것들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타악기가 하다가 팀파니로다 빵 하는 뭐 그런 저만 느끼는 건가? 아무도 못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시편이. 마지막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막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한 편 한 편도 아주 소중한 시적인 장르로 잘 만들어졌지만 전체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5권은 모세 오경하고 대응적인 그런 목적으로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서인 모세 오경과 시편의 5권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방법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시적으로 그렇게 계시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편의 그리스도죠. 어떻게 우리는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것인가 할 때에 그 이안 듀굿 교수는 이 책을 쓰면서 세 가지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시편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적인 노래자로, 이 노래자라는 말이 제가 번역한 말인데 싱거라는 말을 가수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이에요. 시편은 노래란 말이죠.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속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탄식시 같은데 그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시편에 나오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겪으시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고난이든 뭐 고라 자손들의 고난이든 이런 많은 탄식하는 내용들,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의 표현들은 결국 그걸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의 것인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직접 당신께서 다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representative, 대표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시는 시편을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표현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걸 담당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탄식시들의 공통이에요. 탄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최고의 노래자, supreme singer. 이 뭐냐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면이 아주 많아요. 이거를 자칫하면 도덕적인 우리들의 어떤 우리를 향한 지침처럼 읽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시편 24편 3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만일에 설교를 저보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시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저는 엉터리 설교자예요. 왜냐? 우린 그렇게 못해요.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손이 완벽하게 깨끗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우리는 못하는데 이걸 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대로 행하도록 요구는 하지만 그 율법 속에는 우리가 못하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schoolmaster. 요새 개혁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뜻은 뭐냐면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게 만들어주는 깨우쳐주는 선생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걸 어떻게 지켜? 이거 못 지키지. 90%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는 못하지. 좀 더 노력하면 95%는 할 수 있지만 5% 못하지. 완벽하게 100%를 완전한 의로움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성을 밝혀줘.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이룰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완벽한 의로움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국 Supreme Singer, 완벽하시고 최고이신 그분이 노래할 그 내용들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시편을 읽으셔야지 뭐 그걸 이제 묵상하다가 그래 내가 오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마음은 좋지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걸 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계속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시편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시 오실 노래자, returning singer. 시편을 읽다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인지 예수님의 재림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예언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오신다, 오신다. 그런데 이 오신다는 말이 초림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이건 이제 예언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특히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새 노래, new song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59장 5장 9절부터 이하를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드디어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말인데 그 새 노래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일종의 표현하는 하나의 제스처일 수 있고 상징일 수 있는데 시편 안에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초림과 재림을 합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봤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떠나셔서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편을 읽으시면서 우리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이 시인의 고뇌, 번민, 괴로움, 아픔, 원수들을 주님께서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그 마음의 토로들 이런 아주 풍성한 정서적인 표현들을 읽으면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한탄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런 어려운 세상 괴로운 세상 이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다윗이 꼭 그러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너무 괴롭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해.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살이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죄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아주 큰 소망,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푹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픔, 괴로움 그런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그냥 탁 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당신이 직접 다 겪으셨어요. 그걸 전부 다. 그래서 그것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도록 그걸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시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진짜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편 기자의 그 노래를 통해서. 네. 자, 이제 그 신약으로 가도록 합시다. 신약 제가 4개를 했나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3가지 특징. 첫째, 오신 메시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또 증명하고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구약은 미완성, 신약은 완성. 이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뭘 더 해야 될 것처럼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을 생애를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성경이 복음서들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 스토리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얘기에 앞서서 그걸 보시면서 이미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거죠. 이런 생각하셔야 되고 또 서신서를 읽을 때면 그분에 대한 설명, 그분에 대한 변증, 그분에 대한 증명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대로 또 역사서를 했지만 그래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여기저기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든가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보면은 다시 오실 왕.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초림에 대해서는 완성이지만 아직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부분을 향해서는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 같은 얘기들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임의와 아직. 복음의 임의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근데 이게 완성되는 것은 미래예요. 그래서 아직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회, 무너진 나라, 뭐 정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양극화 나눠져 가지고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보수파, 진보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파가 없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회복되어서 오직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위파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러면 오해받아. 위파가 약간 우파 같아. 그러니까 좌파도 생각해서 저우위파 그렇게 말하라고. 그거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뭐야 이게? 참나.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어져요. 그때는 오직 한 분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전체가 다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이 그러잖아요.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의 이미와 아직, 현재와 미래, 이미 성취된 은혜와 완성될 은혜를 신약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신약성경을 하나씩 좀 시간 되는 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가 복음서죠.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 가지고 불편했나? 근데 마태는 마태대로 유대인들 중심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마태보다 먼저 썼다라고 믿어지는 마가는 마가대로 또 썼고, 또 누가는 누가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쓰면서 좀 이방인들을 많이 염두에 둬서 쓴 것 같고, 요한은 이 셋하고는 난 니들하고 같이 못 놀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 분이 전부 다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와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스토리인데 다양하게 쓴 것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one story, many dimensions라는 말을 골든 피 교수라는 분이 했는데 아주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one story. 그런데 여러 각도, 여러 차원에서 각각 강조점이 다르고 각도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공통 결론이고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이고 컨클루전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네 분의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갑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끝을 맺어요. 거기서 끝나는 얘기예요. 누가는 근데 그 이후 얘기를 쓸 필요가 있어서 2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사도행전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만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복음서는 한 분의 이야기, 한 스토리인데 여러 각도, 여러 차원에서 썼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공통 주제를 염두에 두시면서도 각각의 기자들의 다른 점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그 복음서를 읽는데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적이 상당히 많죠. 중첩되는 걸 다 합한다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시나요? 오병이어. 역시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오병이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썼어요. 다른 이적들은 여기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이런 건데 그거 다 썼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내용과 요한이 쓴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실 때 빌립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써놨어요. 빌립 보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머리가 빠른 사람이 200데나리온이라도 떡 한두 개씩이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안드레는 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요. 그리고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어 제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까짓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소년은 말도 안 하고 도시락을 우리는 주로 자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드레한테 뺏긴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뭐 소년이 지금 엄마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 굶지 마라 그래서 줬을 텐데 그 분명히 안드레가 뺏었다고 나는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얘기 나는데 보니까 빌립이 뭐 막 머리 굴리면서 뭐 200데나리온 막 빌립은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빌립을 묘사할 때 보면 빌립은 기가 막히게 이 계산이 빠르고 사고가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예수님 앞에 빌립이 갑자기 그런 말을 내가 이제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했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책망처럼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놈아 라는 말은 제 성경에만 있고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약간 책망처럼 말.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를 빨리 돌리는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그 지역이 빌립의 고향이었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빌립에게 물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얘기 없습니다. 하나도. 빌립이 그렇게 되니까 빌립이 어린 자가 보니까 이거 대략 이 정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봤자 떡 한두 개 먹으면 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드레는 행동파예요.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예수님 따랐고 베드로보다 먼저 따랐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 접견을 요청하는데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데려가. 그러니까 안드레는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안드레는 3번 다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일종의 행동파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빌립이 시시하게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목사, 예수님 제가 여기 애 데리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가졌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애는 끌려온 거야 지금. 그리고 도시락 뺏긴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12광주리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볼 때에 오병이어 이적을 보더라도 마태가 쓴 것과 마가가 쓴 것과 요한이 쓴 것이 달라요. 그러면 마태는 왜 그렇게 썼는가?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아주 참 계속해서 나온 성경의 기가 막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는 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중요합니다.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뭐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긴 하죠.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만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쓴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둘 수 없도다. 너무너무 많다 쓸 게. 그런데 딱 요거만 쓴 것은 이적도 딱 7개. 뭐 이렇게 뭐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나는 이다. I am, 에고, 에미. 이것도 요한만 사용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에게 밝혀주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목적을 밝혔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사실 그런 목적도 밝히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 합해보면은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그 복음서들을 쓸 때는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신 다음이거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고 언젠가 완성된다. 이 얘기를 쓴 것이죠. 스토리로 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쓰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에 유념하시면 될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유념하실 것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우리에 관한 메시지로다 너무 빨리 읽어버리면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나요. 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 관한 메시지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서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글을 읽는 이 본문을 읽는 분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나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 드는 거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보다 앞서서 그 정도로 믿을 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진짜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병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병은 치유 안 받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복음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많은 강론이 나와요. 강론, 설교, 디스코스, 설교가 나오는데 그런 강론들은 우리의 과제라기보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루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산상수훈의 한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이 뭐냐? 칼 들어 사람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미워하면 살인이고 욕하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뭐냐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닌 사람과 몸으로 하는 간음만 간음이라고 그렇게 들었지. 근데 제일 7계명의 원뜻은 그 뜻이 아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예수님의 그 기준은 율법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손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려라. 아니 눈 빼고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뭐가 남아 우리한테? 우린 이제 완전히 폐기 처분해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 말씀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면 이거 난 못해. 이런 이 최고의 기준.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톨스토이의 사상은 산상수훈이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다 생각하고 추구했지만 결론은 좌절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반대였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제대로 간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혹시 톨스토이를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전공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약인데 이건 구약의 율법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신약 율법이에요. 그것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결국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약 올리려고 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쭉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왜 기도해 주라,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약 올리려고 주셨어요. 너희들 못해. 너희들이 뭘 해? 못하는 거야. 근데 계속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율법을 말씀하신 거야. 근데 사실은 약 올리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못해.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내가 다 완벽하게 순종해 줄게. 내가 대신 순종할 거야. 너희들이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제 벌 받을 거야. 전부 다 멸망당해. 그것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퍼부을 모든 심판의 그 무서운 벌을 나한테 퍼부을 거야.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들은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근데 그게 구약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 그것이. 그래서 구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영광이 임한다. 이미 다 있었던 건데 몰랐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혼자서 의를 이루려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심정은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정말. 이렇게 99번 성공했는데 한 번 실패.
이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저 이상한 나사렛 예수라는 저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요. 그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이건 완전히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작자를 따라다니는 저 종자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예수와 교회였어요.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때려 죽여. 그 당시 함부로 그렇게 못 때려 죽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때려 죽여 하는 식으로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놓고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고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핍박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왜 가시 덤불을 뒷발질하느냐. 그 말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에 계속 찔리는 그 아픔. 네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너에게 남는 것은 뭐냐? 만족이냐? 네가 잘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냐? 아니거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도덕적으로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좌절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엄청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날 핍박하는 거다. 내가 너 위해 죽었다.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익하던 것, 그렇게 좋던 것 전부 다 나는 이제 똥으로 여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근사하게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적나라하게 그 번역할 필요가 있어요. 똥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설사똥으로 여긴다 뭐 이래 되고, 폭풍 설사로 여긴다 이래 돼. 왜냐하면 바울이 쓰고자 했던, 강조하고자 했던 건 그 아주 충격적인 비유법이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그 지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안다라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는 그냥 아주 긴밀하게 하나가 된다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이 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동침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사실은 헬라 원어 성경에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던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똥처럼 여겨진다. 배설물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걸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는 없어도 돼. 아니, 더러운 것처럼 가치 없는 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이제 밤길에 가다가 보면은, 우리 밤길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래서 캄캄한, 저는 오산에 살고 있는데 거기 시골이에요. 아직도 저쪽 나가면은. 그러면은 밤에 그 달빛 별빛이나 있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달빛 별빛이 도와주죠. 근데 아침이 돼서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빛에 별빛 달빛은 다 압도됩니다. 별이 있어요. 달도 있습니다. 근데 별빛 달빛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태양빛이 워낙 강렬해서 다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돈도 좋아요. 뭐 외모도 괜찮습니다. 학벌, 배운 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철저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대하 드라마인데 십자가와 부활로 종결되는 그들 향해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복음서 어디를 봐도 우리 머릿속에는 결말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분께서 죽으신다. 나 때문에. 이분께서 이렇게 지금 가셔서 나중에 부활하신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 대신 다 이걸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서를 쭉 읽어 내려가시면 복음서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약간은 조금 약오르긴 해요. 계속 예수님만 자꾸 올려드리고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런 건데 그건 아직 약간 좀 잘 못 이해를 해서 그러신 거죠. 그분이 높여짐은 받을수록 사실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신약 성경을 장르로 나눈다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저자인 누가의 의도와 또 성경 전체 속에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제가 여기다 썼는가 하면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초대교회 역사서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적는 것이 역사예요. 그렇죠? 이조 역사, 고려시대 역사, 삼국시대 역사 이미 일어났고 끝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라면 미완성 역사서입니다. 왜 미완성 역사서냐? 끝난 사건을 기록은 하고 있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행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 진행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에서 쭉 진행되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가는 그래서 성령이 다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될 역사를 마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신약 성경인데 구약과 같은 예표적인 그런 내용이 역사서 이 안에 많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장은 미완성으로 끝나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정말 잘 유념하셔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 서술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규범적인 부분인지에 대한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2시 15분 여러분이 이걸 지금 즐겁게 듣기에는 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서술적 규범적 뭐야 지금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규범적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죠. 뭐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약방에 제가 가요. 제가 약방에 가면은 여기 지금 뭐가 좀 났는데 엊그저께도 여기 약방에 약 좀 저 뭐 바를 수 있을까 했더니 안과부터 먼저 가보셔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서 처방을 내려줘서 그 처방서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약방에 가면 약방은 두말 없이 그대로 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처방전이죠. 사도행전은 처방전과 같은 규범적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들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은 그런 처방이 아니라 그냥 서술적으로 디스크립션 이랬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만일에 가버리면 우리는 사실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듣기만 하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나눴었단 말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걸 규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수영로 교회의 교인들은 당장 집 팔아버리시고 예금 통장 털어서 이번 주일날 교회로 싹 다 가져오셔가지고 교회 통장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다 보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성경적으로 왜 틀려? 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 신문에 수영로 교회 이단으로 빠지다. 옛날 제가 자랄 때 신앙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신앙촌, 믿음으로 사는 촌, 거기로 집 팔고 뭐 논 팔고 밥 팔고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성경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봐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봐라, 빨리 TV 2개야? 하나는 저 사람 줘. 공산주의처럼 말이죠. 공산주의도 이거 사용했어요. 이게 공산이니까 바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이 아까보다 약간 좀 자신이 없어졌네. 이 뭐의 문제입니까? 이 본문은 서술적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냐? 있죠. 근데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처방전처럼 오늘날 수영로 교회도 해야 됩니다라고 준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규범적 요소가 있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성도들 안에 고난 겪는 사람들의 고난이 보였어요. 너는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면 나은 부분을 나눠주고 이랬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규범적인 거죠. 여전히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규범적인 요소지,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은 서술적인 요소야.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아서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사람이 성경이 아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시원찮은 사람들이 막 아담, 아간, 아합, 아나니아 하여튼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그 두 사람은 팔았어. 자기도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피어 프레셔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주긴 아까워. 그래서 좀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줬어요. 일부는 자기 저금 통장에, 일부는 교회에다 갖다 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다 아는 거야.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이런 짓 하냐. 그 말 떨어지게 하면서 그 현장에서 남편이 즉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시체를 몰고 나가는데 부인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죽습니다. 현장에서. 자, 이걸 우리가 오늘날 작정헌금 안 하면 그 해에 죽는다. 작정헌금 내지 않으면 그 해에 죽는다. 돼야 안 돼요? 네, 전 청소년 때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우리 집이 망해서 미국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말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재정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공동회의 때 이름을 불러요. 김정숙 권사, 우리 어머님이에요. 김정숙 권사, 올해 작정헌금 얼마를 하셨는데 얼마가 미납입니다. 너무해요? 그때 다 아멘 했어요. 다 그래도 그때는 그걸 불렀단 말이지. 우리 어머님은 집은 점점 빚을 얻는데 빚내서 헌금하는 거예요. 빚내서 헌금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무슨 놈의 교회가 이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교회를 안 떠나버리고 목사가 된 게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본문들을 그대로 하자. 그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걸핏하면 나왔어요. 설교에서. 이거 뭐라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될 짓이냐고 말이지. 정직해야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잘 섬기자.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마라 보다도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 속에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은 폭발적인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설교를 딱 했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몽땅 다 세례를 받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식의 교회가 시작된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개척운동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개척운동에 동참해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보고 꿈 깨라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해요. 이 성경 보면서 꿈 깨라고. 사도행전 이거는 특별한 역사. 오순절 성령 임하신 거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자꾸 성령님 오시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찬송들을 많이들 하는데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한 번밖에 안 죽으셨어요. 부활 딱 한 번 하셨어요. 승천 딱 한 번 하셨어요. 성령도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이 구속사 속에서 일어나신 특별한 단회적인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많은 일들도 딱 한 번만 일어났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사도행전 제가 지금 다 강의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 제가 여기다 썼나 모르겠네요. 이건 아까 예를 든 거고. 이거 안 썼네.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복음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전진된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인간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돼요. 더 깊이 보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사단은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손을 대고 있었다 하는 얘기들은, 그게 외부에 박해도 있었고 공회가 박해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내부에 균열도 일어날 뻔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때 하마터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뉠 뻔했어요. 히브리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 저 멀리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왔던 헬라파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인데 어떻게 보니까 행정착오로 한쪽이 소외가 된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파가 생기면서 갈라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공유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질적인 요소, 이런 세 번의 일이 연속되면서 사단이 개입을 했다. 그런데 사도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 전파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일들은 7명에게 맡기자.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그보다 훨씬 더 성령, 지혜, 은혜, 능력, 믿음, 오중 충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7명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승천까지.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 진행해 나가. 그런데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핵심,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처럼 끝내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이렇게 계속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기법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이나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구속사를 분명히 믿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 그런 글쎄요, 훈련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나의 어떤 편의 위주로 이 말씀을 마치 그냥 이렇게 탁 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적용할 말씀,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찾는 것처럼, 이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르가 서신서예요.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서신서 저자들의 개별적인 의도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보여준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신서는 장르가 강화체 장르예요. 강화체라는 게 뭐냐면은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시하고 다르죠. 스토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강화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강화체의 특징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자신의 그 주장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 같은, 변호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 이런 양식으로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서신서에 나오는 말이라면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 혹은 일반적 진리가 있고요. 상황적 진리 혹은 제한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긴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밸런스가 아니라 긴장이에요. 어느 게 맞는가, 이게 어느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외우시는 분 있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건 일반적 진리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예요. 일반적 진리예요. 어디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러분이 싫어하는 성경 구절,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거 절대적 진리입니까? 상황적 진리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적 진리예요? 아니죠. 혹시라도 집에서 남편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용하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서신서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특수한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교리를 내가 쓰겠다 해서 쓴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걸 이렇게 써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으로 쓴 거예요. 이 다양한 종류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서신서의 목적과 배경을 잘 고려해서 서신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다양한 것을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이렇게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진리가 있고 상황적이고 제한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서신서는 하나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도 설교자지만은 설교를 할 때마다 통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번에 설교하기보다는 저도 1년 내내 그걸 이제 나눠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그 서신을 한 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쪼개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올바르게 성경을 읽으시려면 서신서를 읽을 때는 통째로 한 번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그 전체를 다 읽는 빅 뷰가 필요해요. 그걸 전체 쭉 다. 에베소서를 읽는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복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4장부터 6장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들 하죠. 1장부터 3장은 복음의 원리, 4장부터 6장 뒤에 2부는 우리의 삶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둘로 나누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뒷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왜 나오냐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째로 한꺼번에 읽으면 좋아요.
뭐 시간만 되신다면 사실은 리딩 지저스는 이제 45주인가 이렇게 나눠서 이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사실상 더 좋은 방법은 어떤 성경이든지 통째로 한 번에 읽는 게 좋아요. 창세기도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예. 저처럼 넷플릭스 영화 다 나온 다음에 1편부터 16편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의 아저씨를 5번 봤어요. 5번 보면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건 보셔야 돼. 이선균이 왜 죽어가지고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정말 안타까워. 그 좋은 영화를 찍어놓고 말이지. 나의 아저씨 가서 저 또 볼 생각이에요. 진짜 너무 거기서 그 이성균 씨가, 그 아이유가 누구하고도 자기의 아픔을 나누지 않다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는 살인자야. 근데 자기가 죽인 그 아버지의 아들 녀석, 옛날엔 자기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 죽인 이유가 자기 가족을 때리고 할머니 때리고 그러니까.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내가 이런 얘기 뭐하러 해 지금? 보셨죠 그래도? 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 아이유가 전혀 이성균을 그냥 잡아서 거꾸로 들으려고 전화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서 자기는 계속 듣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성균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유를 괴롭히는 걔한테 찾아가서 싸우는데, 그 싸울 때에 걔 보고 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을 괴롭히면 나라도 죽여 그러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 이선균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단순히 나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고통받으신 그 모습이 거기서. 그래서 아이유는 처음으로 다리길을 건너가다가 팍 꼬꾸라지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난 이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지금. 아이유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테마가 영락없는 복음의 테마야. 그게 아이유처럼 살인자같이 망가진 인생,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하고 대꾸도 안 해, 회식에도 안 가, 혼자 사는 이 외로운 불쌍한 아이, 나야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단순히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자선행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모든 죄를 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 그럼 거기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이게 눈물이 안 나오냐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분 생각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지금? 이렇게 읽으시란 말이죠. 통합적으로. 그래서 나의 아저씨를 그냥 토막토막 보면 재미가 없어요. 첫 번째 편 보면 뭐 풍뎅이 잡느라고 막 이러고 나오잖아. 근데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저희가 설교 코칭하면서 자주 씁니다.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목사님? 안 봤대. 대부분 다 바빠서 이제 볼 새가 있나 목회하시느라고. 꼭 보세요. 그 소재는 불교 소재인데 주제는 기독교 주제예요. 제가 그랬어요. 거기 보면 중도 나오잖아, 중. 소재는 불교 소재야. 근데 세상의 모든 소재 가지고 다 기독교적 주제를 만들 수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주제는 복음의 주제가 그 안에 있어요. 시간 가네요. 갑시다. 그래서 하나의 서신으로 읽으시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읽기입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다. 가장 어려운 책. 그래서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계시록은 찢어버려야 될 부분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안 읽으니까, 읽어도 모르니까. 뭔 얘기야 이거 뭐. 청색, 녹색, 말이 등장을 하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 다른 성경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른 성경에 많은 상징적인 얘기들, 숫자들, 환상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계시록의 상징과 환상들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중심 주제를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왕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왕권, 계시록이 마지막에 쓰인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당해 죽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 반모섬에 가서, 전 반모섬에 가봤는데요. 그 그리스에서 이제 아테네에서 배 타고 한참 지중해로 들어간 반모섬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거기 이제 요한이 잡혀 있었다고 하는 동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가볼 필요가 있어요. 감개무량하죠. 근데 요한이 혼자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는 기독교는 다 무너졌구나. 사도들도 죽었어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로마가 그냥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짓밟고 결국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던 순간, 나까지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귀향을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의 장점, 현실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이라는 데를 뭐 가본 적이 없죠. 그때 이제 영화로만 뭐 미국을 많이 봤죠. 영화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한 환상.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오드리 헵번처럼 뭐 그레이스 켈리 이런 여자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내리자마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니 뚱뚱한 사람이 내 4배 막 저희 장인어른도 한번 오시더니 날 보고 김성황 저기 가서 봐. 사진 찍고 왜요? 서봐가만히 사진 찍는데 사실은 내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제 4배만한 사람을 찍은 거야. 이렇게 처음 봤다는 그런 사람. 와, 이 환상이 깨지니까 진짜 낙심되더라고.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그 감동, 기대감, 스펙타클 이런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상징에다가 온통 이런 환상을 쓰셨을까? 기대감이죠. 마지막에 이제 완성될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는 됐지만 아직 온 세상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요한이 이걸 볼 때는 로마가 학정을 통해서 막 괴롭힐 때니까 교회를 짓밟을 때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 하면은 그게 전부 아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반드시 이미 승리했고 완성한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 The church will prevail.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부분. 그리스도의 왕권과 궁극적 승리. 거기에 교회도 마찬가지 동참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거기다 뺐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이 큰 중심 주제를 기억하셔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돼.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교회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은 이 시대의 사악함에 미혹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거기 나오는 많은 환상들과 상징들은 다니엘, 에스겔, 이 구약에 보여줬던 스가랴 이런 사람들의 환상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을 잘 연구하시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메시지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악한 세력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멸망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그 승리에 동참해서 완전하고 순결한 교회로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완전한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좀 모르는 게 나와도 애매모호해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읽다 보면 제가 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그 환상과 같이 미국만 가면 다 해결되는구나 이제 뭐 막 이런 생각. 가면 내가 이쁜 여자들 보고 막 이런 생각. 이미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해놓고도 그런 망상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그런 환상, 그 환상의 장점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 비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함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미 다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범적 텍스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모범적 텍스트라는 게 뭐냐? 모범 누구를 본받지 말자. 이 모범 example 혹은 모델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죠.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본받자. 바울 본받자. 베드로 본받자. 초대교회 본받자.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받자는 메시지 자체가 제일 잘못이 아니라, 첫째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그런 도덕적 적용으로만 흘러갈 경우에 우리는 좌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 또 실패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두굿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책자를 쓰신 분이, 저는 그분의 통역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꼭 했어요. 주일날 성도들은 짐을 잔뜩 지고 오는데 목사는 거기다가 짐을 2배로 더 얹혀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막 하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거야, 끙끙 앓으면서. 근데 또 교회 설교를 해. 원수를 사랑하니까 아직도 미워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또 짐을 짊어지고 또 나가는 거야. 또. 그게 아니라 그 짐을 그리스도께서 덜어놓으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주님 증거에서 짐 내려놓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말이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덕의 핵심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적 텍스트로 읽으면 영락없이 우리는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메시지로 읽게 된다는 것이죠. 둘 다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3시까지인데 이렇게 15분 일찍 끝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아니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우리의 삶에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고 만족하면서도 주신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강의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